20세기 세계사는 냉혹한 두 명의 지도자 때문에 슬픔으로 얼룩졌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인데요. 히틀러가 스탈린보다 10살 많은 형님으로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독일과 소련에서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펼친 사람입니다. 이 둘은 때로는 서로 연합하면서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전쟁하며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는 유대인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고, 이 히틀러는 자신의 사상에 모든 국민들을 다 가둔 잔인한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또한 대량 학살과 그리고 인종 청소를 자행하면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였습니다. 국가나 공동체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현대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왕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랬고 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된 후에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또 불평과 불순종에 찌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낸 훌륭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이 지도력을 보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모든 이 모세 오경에 이 네 가지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두 아우르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약속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이지요. 이 되풀이할 신, 명령령, 그리고 기록할 기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말 자체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명칭이 바로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등사본이라는 말은 원본을 카피했다라는 이야기죠. 원본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율법 제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두 번째 율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이 신명기서를 말합니다. 시내산 율법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시내산의 이 율법을 해석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쳤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새로운 말씀이 아닌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 시내산 율법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가 아닌 새로운 영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생활은요,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유목민의 생활 방식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정착민의 또 다른 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할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고 신명기 말씀을 받아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삶과 현저히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허락된 말씀이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듯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는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3절, 5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이 길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말도 간추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다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5절도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여 선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설명해서 되풀이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가 경험한 것이나 모세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위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변화시키고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부로 고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확하게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있는 그대로를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세대라서 라디오를 잘 안 듣지요.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라디오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주파수가 FM 98.5MHz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KBS 음악 FM이더라고요. 제가 요걸 좀 들었었나 봐요. 여러분, 내가 라디오를 안 들을 때도요, 방송은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송출되고 있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 특별한 그 한 사람,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계속 맞춰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수정하거나 교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버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해서 말씀을 보태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연주자가 가장 훌륭한 연주자인지 아십니까? 작품을 만든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내 실력을 뽐내거나 자기 해석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이 곡을 만든 작곡가의 명백한 의도대로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좋은 연주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전해야 하고 또 살아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첼리스트 중에 줄리언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동료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자신을 투영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연주자들과는 달리 언제나 작곡자의 의도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최고의 훌륭한 연주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며 제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아주 복잡하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1절에 나온 복잡한 지명을 5절에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명시된 이 지명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 땅이에요. 모압 땅이에요. 모세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군대를 정비하고 달려가야 하겠지만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곳까지 오기까지 40년이 걸렸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요 3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죠. 40째 11째 달 첫째 날은 출애굽한 지 40년 11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40년 11개월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으며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시작한 것은 말씀을 받은 이후 이 호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돔 땅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이 사실을 대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2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춰진 자격이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40년은 불신앙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었을 뿐 40년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이 가나안을 얻게 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가나안의 성읍들이 하늘같이 높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10하루의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0하루길과 40년 11개월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이성의 한계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십니다. 겨우 요만한 내 경험치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제국이었어요. 그 큰 제국 애굽을 상대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수많은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는요,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장대한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 이성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일하십니다. 안 될 것 같고요,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장에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신명기에는 그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6절과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에 걸쳐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을 그 호렙산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받아든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7절과 8절, 바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려라는 원어에는 얼굴을 향하다, 앙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이 지금까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향했던 너희들의 얼굴을 돌려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준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모습에 우리는 완전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얼굴을 우리가 돌려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전을 향해 행진해야 합니다. 이 행진하라라는 말은요, 말뚝을 위로 잡아 뽑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뚝을 밟고 11개월을 체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뚝을 잡아 뽑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은 8절 하반절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라면 너희들의 방향을 바꿔서 그곳을 향해 행진하라. 이거는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을 때만 해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땅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막연하게 여겼던 그 땅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방향을 돌렸고 행진해서 드디어 그 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녀 세대들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장차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땅은 막연한 땅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던 것처럼요, 아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거대한 지역이었어요. 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힘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말씀은 빼앗아서 차지하고 점령하라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은 역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 그게 바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대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착착 진행되기보다 비전대로 현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전과 현실이 일치하기보다 이 갭이 너무 커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비전은 묻혀버리기가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때임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 행정, 사법 제도를 조직하는 내용인데요.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9절과 12절 말씀, 이 두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제가 9절 말씀을, 여러분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최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났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70명에서 시작한 야곱의 가족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나는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홀로 너희 애를 담당할 수 있겠냐며 짐을 함께 나눠질 것을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이 일의 해결책으로 13절에서 자신의 책임을 같이 분담할 지도자들을 백성들 너희들이 먼저 택하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내가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방식을 제안했고요. 14절에서 백성들은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했습니다. 자, 그럼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도자를 뽑는 기준은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자가 기준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세상의 이치와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를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을 13절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자라는 뜻의 위드임이라는 이 원어는 알다라는 야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백성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서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어도 상황에 적용시키는 이 명철, 지식이 없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금이 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은 지도자로서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에 13절에 명시된 지혜와 지식과 인정은 지도자의 자격 요건으로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의 직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은 군사 조직이었어요. 이 조직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그때 이미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장이라는 이 직분이 하나 더 붙죠. 이 조장은 각 지파의 지도자로 행정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재판장이 나오죠. 이거는 사법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미 갖춰주었던 군사 조직에 새로이 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을 강화하여 국가로서의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재판장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공정한 판결을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함께 탈출한 외국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얼마 전까지는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애굽에 살면서 불의한 대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성도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송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판을 집도하는 사람은 그 재판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재판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재판관도 사람의 외모와 귀천에 따라 편파적인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대행하는 재판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라는 판사라는 지위를 갖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하소연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분 관계나 이해 관계를 이유로 편파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해 보인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판결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쌍방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편파적인 마음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바라건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보는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돌려 행진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의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들을 옆에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성산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